오늘은 리차드 도킨스 중심으로 생물학적 진화론자들의 무신론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자 합니다. 무신론자들, 과학주의자들 가운데 이제 무신론자들이 있는데, 무신론자 가운데 전투적 무신론자, 적극적 무신론자 대표적인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 종교는 해롭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미국의 사상가와 함께 대표적인 전투적인 무신론자, 반기독교는 반종교론자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무신론자, 대개 과학주의자들, 생물학적 진화론자들 가운데 무신론자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서울대 교수 가운데 장대익 박사라고 생물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 주장은 과학이 모든 것이다. 종교는 옛날 얘기 신화 같은 거 아니냐. 유효 기간이 지난 밈이다. 밈이라는 게 리차드 도킨스가 만든 용어인데요. 컬처가 유전된다, 뭐 그런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대익 박사는 모든 종교는 유효기간이 지난 밈이다. 밈이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과학이 종교를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 저절로 종교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사람들을 소극적인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과 종교는 서로 영역이 다르고 관계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그런 이 사람도 진화론자, 과학주의자들인데 서로 오버래핑 하지 않는다. 과학의 영역에 대해서 종교가 끼어들어서 가터부터 얘기하는 건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종교의 영역에 과학이 끼어들어서 그것도 옳지 않다, 뭐 이런 무관 과학 종교 이원론자라고 할까요? 그런데 지금 이 리차드 도킨스를 살펴보면 아주 전투적으로 무신론 주장을 해서 특히 대표적인 책 중에 리차드 도킨스 중에 대표적인 책 100만 부가 팔렸다든가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만들어진 신, 더갓 일루전, 딜루전. 신관념이라는 것은 딜루전이다, 망상이다, 환상이다, 이런 책을 써가지고 리차드 도킨스가 그 책 서문에서 이 책을 읽으면은 사람들이 다 무신론자로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화론 내지 과학이 우주와 생명체의 논리적인 설명, 또 우아하고 심플한 설명이 가능한데 뭐가 종교가 오히려 종교는 인간에게 해로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다. 종교는 해악이다. 크리스토퍼 히친스와 함께 기독교의 전쟁의 원인이 되고 이런 폐단을 강력히 지적하면서 오히려 무신론자의 사고가 아주 지적으로 건강하다는 사고다. 그러니 무신론자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막연히 기독교를 믿던 사람들이 이 리차드 도킨스의 얘기를 직접 간접적으로 듣고 보고 무신론자로 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초등학교 때부터인가요? 하여튼 그 중등 과정에서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가르치잖아요. 반대로는 뭐 창조론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이런 그 전투적 무신론자들, 적극적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종교가 와해될 지경에까지 갔다고 할까요? 하여튼 뭐 20세기 영국의 최고의 사상가는 버트란드 러셀입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버트란드 러셀이 대표적인 그 반기독교론자, 무신론자인데, 이 리차드 도킨스가 이 만들어진 신, 우리나라에서는 더갓 딜루전, 망상인 신을 이제 우리나라에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사람이 만든 거죠. 망상이지 무슨 그 신이 실제 존재하겠냐, 뭐 이런 책을 쓰면서 그 버트란드 러셀이 한 얘기, 신의 존재 증명을 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증명해야지 왜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버트란드 러셀이 무슨 우주에 차주전자가 떠다닌다. 막 그걸 처음부터 세뇌를 시키면은 우주에 차주전자가 떠다닌다고 사람들이 믿듯이 기독교 신앙, 종교가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세뇌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리차드 도킨스가 버트란드 러셀은 이런 얘기를 원용하면서 책을 시작하는데요. 신이 존재할 확률은 스파게티가 괴물처럼 날아다니는 확률?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유니콘? 뿔 하나 달린 유니콘 가운데 분홍 유니콘이 있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다. 그런 얘기를 리차드 도킨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과학과 종교에 관해서 이원론, 무관주의자들은 조금 소극적인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과 종교, 종교와 과학 관련해서 칼 마르크스가 경제 이론으로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프로이드가 정신 분석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정신 현상이다. 불교에서 일체 주심조이다. 또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 이 세 사람들이 근대를 넘어서서 현대의 문을 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상당히 아직도 건재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 기독교 종교가 자꾸 위축되는, 특히 과학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구태연한 그런 마인드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찰스 다윈의 적극적인 무신론자였거든요. 나아가서 버트란드 러셀, 리차드 도킨스는 1940년인가 태어나서 지금도 살아있죠. 그러니까 한 60, 70 가까이 된 사람인데, 리차드 도킨스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저는 일종의 제2의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면은 종교가 없다, 종교는 해롭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고들은 일종의 제2의 종교개혁이 펼쳐지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카운터
리볼루션, 리포메이션이랄까요? 그 기독교계, 종교계에서의 반무신론 운동이 일어나야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그 리차드 도킨스의 대표적인 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더 가지 일루전이라는 책과 함께 셀피시진,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그런 그 책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그야말로 뭐 그 완전히 과학 만능, 그 또 진화론 만능 뭐 이런 거 얘기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도 뭐 유명한 책이죠. 그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의 그 주제는 결국은 인간 개체가 뭐 이렇게 그 진화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오직 그 유전자가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또 진화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데 거기에 인간은 이 기계처럼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출산하고 뭐 그 성행위를 하고 그런 그 존재일 뿐이지 오히려 그 이기적인 유전자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뭐 이게 셀피시 진이라는 책의 주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등 생물이랄까요? 그 곤충 이런 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뭐 그 완전히 그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특히 그 성적인 충동대로 움직이는 그 결정론적으로 움직이는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그 있지요. 우리 친구가 그 빈대가 뭐 얼마나 그 수컷 빈대가 그 암컷 빈대를 건드리는지 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런 글을 보내왔는데요. 이와 같이 하등 동물들은 뭐 본능대로 인스팅크트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측면이 뭐 분명하죠. 그것을 과연 고등동물 인간 이전에 이제 사자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그 사자 수컷이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은 그 새끼를 물어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암컷하고 또 뭐 성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건데 그거를 보면 사자가 그 종족 보존을 위해서 성행위를 하는 측면보다는 뭔가 행복을 위해서 성행위를 하는 측면이 크잖아요. 인간의 경우도 뭐랄까요? 옛날 그 군주제 왕들 또는 뭐 현재 이 어마어마한 재산들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나 이렇게 아들을 낳고 뭐 요새 뭐 딸한테도 많이 물려주기도 합니다만 그 자손을 낳아서 나라나 사업을 물려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을 양육하기도 힘들지만은 나의 행복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또 흑수저를 낳는다면 우리 애도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 텐데 굳이 출산을 해서 서로 불행하게 할 게 뭐냐 이런 마인드가 우리나라 일본, 홍콩에 팽배하고 대만 그래서 출산율이 1 미만이란 대표적인 네 나라인데 싱가포르도 비슷하다. 싱가포르도 출산율이 1.1, 1.0 왔다 갔다 한다면 이런 걸 생각한다거나 또 군주 역대 임금 가운데
황제 가운데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뭐 이런 황제는 아주 뭐 그야말로 그 사후 세계, 정신 세계 내세의 문제에 집중하고 이렇게 뭐 부인 왕후를 한 사람 사이에 이렇게 지낸 그런 황제가 있고, 중국에도 명나라의 그 홍치제 여러분 그 나무위키에 홍치제 한번 그 검색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 황제인데 명나라 황제들이 특히 그야말로 뭐 그 성에 탐닉해가지고 국정을 팽개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중에 이 홍치제라는 분은 그 딱 그 한 황후하고 평생을 지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또 하여튼 뭐 과연 셀피시 진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서 모든 존재들이 그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그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이런 리차드 도킨스를 비롯한 생물학적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그 부분적인 주장일 뿐이다. 그런 판단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옛날부터 과학자들이 라이프니츠가 주장했는가요? 부분은 전체를 반영하고 전체는 부분을 반영한다. 석가모니도 우주 전체가 인간 속에 들어와 있고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우주 인간은 또 전체를 반영한다. 우주를 이렇게 뭐 넘나들지 않습니까? 나가서 이제 뭐 원자실을 들여다보면은 원자의 그 핵과 양자, 뭐 전자, 소립자, 미립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일종의 우주거든요. 그래서 원자는 우주를 반영하고 우주는 원자를 반영한다. 그런 놀라운 과학적인 발견, 과학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독교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만유의 아버지이시고 만유를 초월하게 계신 동시에 만유 가운데 만유를 통일하시면서 만유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 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 신랑이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결국은 기독교 신앙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최고의 열매를 맺는 그런 최고의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에서도 천인합일의 경지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교의 큰 아주 훌륭한 가르침 가운데 극기 복례 예의 경지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욕심 이런 것을 극복해야 된다. 극기 복례 살신 성인 인의 경지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살해 죽여야 된다. 불교에서도 뭐 해탈 열반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상태에 이르기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셀프 디나이를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고등 종교는 굉장히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나가서 천인합일의 경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과의 연합, 일치,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연합, 일치, 정신적인 일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순전히 수컷 암컷의 문제가 전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생물학적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조금 그 편협한 왜소한 주장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특히 그 지구를 놓고 보더라도 북극 남극이 거대한 그 자석 마그네트가 되어서 서로 막 이렇게 그 자석이라는 게 막 그 N극 S극이 막 서로 끄는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들도 남성이 여성을 끄는 힘이 있고 여성이 남성을 끄는 힘이 있죠. 전자가 양자를 서로 막 끌어당기는 힘이 또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전체를 본다면 또 하나님이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끌려가려고 하는 그런 그 놀라운 그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지내면서 그 스님들 신부 수녀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그 부인하고 그냥 셀피시 이기적 유전자에 끌려서 막 성관계를 갖다가 죽고 끝나는 게 전부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곤충들이나 하등동물이나 그렇지. 인간이 그렇다는 거. 인간은 이제 그야말로 이 우주 전체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연합,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또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못 느끼는다면 이건 동물 짐승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저는 유교의 이기론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기론. 이기론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의 세계가 있고 기의 세계가 있다. 그게 이기론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다. 이성이 있고 반이성이 있다. 이치가 있고 반이치가 있다. 뭐가 이치에 맞는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유교. 나가서 이제 선한 기운이 있고 악한 기운이 있다. 온화한 기운이 있고 한한 차가운 기운이 있다. 정말 긍휼히 여기는 동정의 기운이 있고 잔인한 기운이 있다. 생명의 기운이 있고 사망의 기운이 있다. 이거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 우주 전체에 기가 돌고 있는 거죠. 그 기의 주인공, 이의 주인공이 기독교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제 열심히 믿고 있는 건데, 여하튼 이런 놀라운 이치와 기운 가운데 진리와 생기가 곧 하나님이라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러한 진리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 삼라만상 인간이 진리를 배우고 응용하고 해서 막 로켓 쏘아 올리고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에너지 석유가 타면서 열기를 내니까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세계에서 살면서 또 거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이름 알할 수 없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늘 끌어다니고 너희들 동물적으로 살지 말아라. 영적으로 신적으로 살아라. 신의 세계에 너하고 나하고 아버지와 자녀고 신랑과 신부 사이다. 그게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끌어다니고 계시고 거기에 집중할 때 그 초월의 경지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참 신기한 거는 이 반대로 또 우리가 물질, 섹스 이런 데에 대해서 또 끌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이런 구조 가운데 있는데, 그 물질이나 이런 섹스 이런 데에 자꾸 끌려가면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너무 멀어지고 하나님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돼 버리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완전히 성이 전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생물학적 진화론자들, 이런 일종의 성 도착증 환자들 아닌가. 프로이트를 비롯해서 다윈, 도킨스, 이런 사람들 일종의 환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뭔가 저는 기독교는 과학이라는 쪽에 주장을 하거든요. 과학적으로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자꾸 과학화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진리의 세계, 천상의 세계로 끌어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옛날 구태연하게 이를테면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고 했을 때 교황청에서 불러들여가지고 야 너 그 말 다시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가 참 조금 문제가 있죠. 그것을 잘 우리가 정리하고 극복하고 이런 과학화를 통해서, 기독교의 과학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커진 상황이다. 왜냐하면요, 금방 얘기한 버트란드 러셀이니 리차드 도킨스니 크리스토퍼 히친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반종교적인 활동을 해놨기 때문에 찰스 다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이제 과학 만능주의 아닙니까? 과학이 신처럼 그런 과학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이고 과학을 위해서 골몰하고 몰두하고 커피 마셔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종교 또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절 다니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무신론자들 때문에 아이고 과학이 전부죠. 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기도 힘든데 종교까지 합니까 하고 지금 완전히 사찰도 사찰을 유지할 저기가 없다는 거예요. 스님 지원자가 없고 성당도 신부 지원자가 없고 그렇다는 거죠. 개신교는 그래도 목사 지원자들이 옛날보다 적지만 그래도 개신교가 참 뭔가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